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7쪽 시편 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73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표제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윗의 시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시편 9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감사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솔직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심이란 말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감사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한 10% 정도의 감사, 50% 정도의 감사, 70% 정도의 감사.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 저는 100% 감사합니다. 100% 모든 힘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도 이런 전심으로 하는 감사, 100%의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 새벽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변 가족들, 또 우리 형제들, 또 이웃,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직장에 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좀 나누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힘들고 덥고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버겁게 살아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사람들에게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감사를 나눌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날씨는 덥지만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에 훈훈하게 스며드는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짜증나고 불평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의 감사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생각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또 나의 감사의 고백을 듣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기 인생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 다윗 정도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참 입지전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의 이야기, 나의 자랑, 나의 이름 드러내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그 첫 번째 감사의 고백.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고요. 내 이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이 속이 꽉 찬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내 이름 자꾸 드러내려고 할 거 없어요. 내가 한 거 막 주장하려고 할 거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 드러내주고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자랑해주고 그러면요, 사실 또 그 자랑이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오늘 하루만의 삶이 아니겠죠.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고 또 내일도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한 1년이 되고 또 우리 전체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지 그 주님 앞에서 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우리가 또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이 정말 알찬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또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찬송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섬기는 것은요, 내가 정말 울상짓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살던 인생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 크고 작은 어려움은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다 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 큰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 아무런 문제 없이 살 것 같지만 내일 또 다른 문제가, 기대하지 않는 문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만 바라보며 살면은 늘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도 문제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인상 쓰고 우울하고 또 슬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공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심령 속에, 그 인생 속에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왔는데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 초가에 그렇게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울고 불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나와야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다를 여셔서 그 바닷길을 걷게 하시는,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험했을 것인데 거기에서 그냥 원망이 한 발 빠른 거죠. 한 발 빠른 게 아니라 두세 발 빠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시점에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또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과 즐거움이 그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가? 4절 말씀에 보면,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었고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의로운 심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정말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심판자로 그렇게 서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그 억울함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벌 맞고 죽어야 했는가? 고통 가운데 순교 당함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었는가? 그거 생각하면 사실은 허망한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막 원망하지 않고 정말 그 고통 중에도 그가 묵묵히 정말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주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응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당장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날, 완벽하게 완전한 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그렇게 악인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악인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참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 깊이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늘 붙들어 준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또 이 고백 속에 참 오늘 이 시편 9편에 보면 뭐 구구절절 다 우리가 묵상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요.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또 지금도 고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금 사망의 문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근원과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두렵게 하고 원수들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 20절,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행여라도 내가 설령 패배하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큰 소리 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승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대적들이, 원수들이, 인생들이 큰 소리 칠까봐 그것 하나님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 무한히 정말 전심으로 100% 감사하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위시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정말 감사를 또 마음껏 증거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또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누리고 찬송하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설령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의 문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믿고 나아가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정말 우쭐대고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간절한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에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앞에 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코로나 상황이 속히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삼복더위 가운데 참 더위와 우리가 또 잘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이 여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이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언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더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경 읽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꾸준히 잘 또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해져 하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로 아버지를 변할 수 있도록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의를 우리가 증거하며 전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이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